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낮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오늘도 드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오늘도 뜨겁게 만나주셔서 주님 만나는 체험과 함께 기도 응답 받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시편 34편 6절에서 12절 말씀 갖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민수기 6장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래요. 축복하라는 내용을 말씀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했어요. 이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의 축복권을 주시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서 보니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를 본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한나가 하는 말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했어요. 이는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주님이 자기에게 자녀를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뻐할 때 주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임신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나가 주님께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믿어지시고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제사장이 축복했는데요,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한나가 아멘으로 받고 의심하지 아니했더니 한나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 찾아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 복을 빌게 하시고 주의 종이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받고 의심하지 않는 성도에게 반드시 영혼이 잘되는 복을 주셔요. 범사가 잘되게 하여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 해결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렇게 한나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주의 종들을 통해 축복하게 하실 때 축복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오고 레마로 들려오셔서 그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주여, 기도 제목 갖고 왔어요.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서 다 놓여나시고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시인이 받았던 은혜를 받아 우리도 그 하나님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첫째 생각할 말씀은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 베푸셨다고 말씀이에요. 여기 6절 말씀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곤고한 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말씀하는 곤고한 자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자를 말하고요, 또는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시인에게는 공고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 갖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어떤 공고한 문제를 갖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이 공고함에서 건져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주님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합니다. 만약에 시인에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요,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가, 물질을 찾아가야 되는가, 환경을 찾아가야 되는가, 자기의 삶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시인은 공고한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했는데, 이는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보세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주님을 찾아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다양한 문제를 만나며 사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 마음이 공고할 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린다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가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심야 예배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성도 보니까 마음의 성령님이 어떤 분은 3일을 금식하란대요, 어떤 분은 5일을 금식하란대요, 어떤 분은 아침을 금식하란대요.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해 금식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도 많이 하려고 힘쓰고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체험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체험하게 하려고, 체험하게 하고 크고 작은 문제 해결받게 되며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성도 만들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설교 참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고도 때로는 막 일어서라 앉아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셔요. 그 기도가 교회가 부흥발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 삶을 정말 길을 열어 승리케 하시는가 하면 개인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문제 해결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시인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했어요. 이는 성도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시인의 기도만 바로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이 확실히 아버지 되시고 주님 사랑받는 아들 딸 됐다면, 아들 딸 된 성도가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 기도 들어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공고함에서 건져주시고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86편 7절도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54장 7절도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도 체험하시고 우리도 이런 찬양 부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세상 살면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 찾아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 베푸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환날 때만 기도하자는 게 아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을 만나고 공고한 일을 만나기 전에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고한 일을 만나기 전에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해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공고한 문제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환난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기 때문에 공고한 문제를 만나지 않아요, 환난을 만나지 않아요. 순간순간 기도한 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한 성도들은 이래서 기도하라 하셨구나,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기도하라 하셨구나. 할렐루야. 미리미리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신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깨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곤고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되겠고, 환난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주여, 오늘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했습니다. 낮예배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주여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했어요. 오늘 여기 7절 이하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을 자기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따라가는 걸 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말하는가 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각자 직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주님이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으면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며 예배하라 하셨으면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열심히 예배 생활하게 됩니다. 주님이 직분을 주시며 직분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라 했으면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직분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주님이 각자 이제 바로 세워진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부터 오늘 각 기관 총회를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각 기관 총회를 놓고 기도로 준비해 와서 오늘 이제 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로 준비해서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청년회 회장 어느 분이 돼야 우리 교회가 부흥발전 성장할 수 있을까? 어느 분이 돼야 우리 남전도회가 발전하고, 어느 분이 돼야 여전도회가 발전하고, 어느 분이 돼야 우리 청년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다리면서 누구를 세우라고 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회를 하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회장의 사명을 주시면, 임원의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요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하다 느끼면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총회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으로 믿어져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요. 능력을 주셔요. 이런 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슨 큰 일을 해놓으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열어놓으면 부족한 건 많지요. 저도 부족한 것 많아 자랑할 게 없고, 여러분 아무리 크게 헌신하고 충성했어도 하나님 앞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내가 잘나서 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럼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금년에 귀한 사명 맡고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청년회 회장, 또 임원 사명 맡고 잘 감당하며 달려오셨는데, 반드시 하늘의 큰 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에 대해도 복을 주시고 자손들 대해도 충성한 대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총회가 너무너무 귀한, 왜? 교회 부흥 발전에 유익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는 자기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형통하다 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니 부족함이 없다 해서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 주님을 두렵게 알고 주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셔야 되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세워진 대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만 믿음은 행함이 함께해야 믿음이라 했어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이건 아멘이 좀 적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신 주님 뜻 따라 사는 성도가 살아있는 믿음. 성경에 보니까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죽어있는 믿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영이 죽어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영이 살아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했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심을 느껴요.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걸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디 가도 하나님이 절대 부끄러움이나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체험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셔봐요.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체험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때 참 보람을 느끼고 일한 보람을 느끼고 막 기뻐하는 걸 봅니다. 근데 보면 그렇게 수고하고 힘썼는데 수고의 열매가 없고 수입이 없는 사람이 혹 있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일할 재미를 느끼지 못한대요. 일할 기쁨도 없대요. 몸도 마음도 일은 많이 하는데 너무 피곤하대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은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몇 달째 봉급이 밀리고 나오지 않는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은 하는데 수입이 넉넉지 않으니까 집에 사업은 돌아가는데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이 없대요. 다시 말해 주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하는 일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우리가 진실하게 이거 마음 새기셔야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면, 목사가 보지 않아도 어떤 중직들이 봐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아주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요, 수고한 대로 열매가 있어요. 복을 받아요. 이렇게 주님이 복을 주시면 사업이 반드시 됩니다. 직장이 든든합니다. 봉급이 나옵니다. 가정에 유익을 줍니다. 삶이 윤택해지는 걸 경험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며 기도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게 하셔요.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128편 3절 이하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을 복으로 받게 된다 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신앙생활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은혜 베풀어 행복한 가정 되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떠나가고 문제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신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평생 기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주님만 구원의 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사명 주시면 아멘하고 기쁘게 받아 열심히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입어 교회와도 은혜가, 집에 가도 은혜가, 일터에 가도 은혜가,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성도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욥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임을 소개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더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의 복을 받아.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욥이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욥에게도 고난과 환난을 줘보세요.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도 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보시는 욥은 그렇게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사탄에게 그럼 한번 고난을 줘보라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받고 욥의 자녀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가 고난에 처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주님께 복을 받고 부족한 것 없이 동방에서 훌륭한 자의 삶을 살던 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가졌던 것 다 잃고 고난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욥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살 때나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나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더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잘 되면 다 감사 잘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크게 낙심합니다. 근데요, 믿음 있는 성도를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잘 될 때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불평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하나님 바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는 책임져 주신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셔서 결국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 됐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 찾아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는 먼저 기도한 게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감사 기도 드린 것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다음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무덤에 죽어 시체로 냄새나고 있는데 거기서 감사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죽은 자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나 문제가 그대로 있으나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면 살아날 것을 믿으시고 살아날 걸 아시고 감사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요 나사로가 무덤에 시체로 있을 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시니 나사로가 살아 무덤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께 감사하신 예수님, 감사하신 예수님, 감사 기도 드린 후에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도 감사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죽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놓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정도 고난 주시다가 내가 와 기도하면 살려주셔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무조건 감사해요. 사무엘상 7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긴 내용을 말씀하는데 대승을 거둔 것을 보니까 싸움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렸다 했고요.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높인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에베네셀의 기념비인데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단체나 개인이든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은혜로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에 거기서 은혜의 줄은 끊어지고 맙니다. 은혜는 중단되고 맙니다. 더 이상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앞으로 주님의 은혜 받고 발전하고 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거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해요.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해요. 근데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공로 드러내면 그날부터 주님은 영광 받을 게 없으니 더 이상 은혜 베풀지 않는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계속 은혜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느냐? 물이 낮은 그릇으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하게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하며 감사하고 집에 가서도 겸손하게 가정생활하시고 사회생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해 보세요. 이런 성도에게 반드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블레셋과 같은 문제 다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했던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감사기도 하셨던 예수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이제 싸움터에 나아갈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이번에 감사해야 될 것은 금년 한 해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감사가 안 돼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7월 첫 주가 맥주감사, 첫 열매 거두면서 감사, 11월 셋째 주는 1년 농사를 다 거두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키는 게 추수감사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절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지킨다고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부부는요, 제가 늘 말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부부 가정이 있어요. 둘이 기도합니다.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어느 수준에 지킬까요? 둘이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신대. 그런데 믿음이 큰 분에게는 큰 액수를 말하고 믿음이 적은 분에게는 적은 액수가 돼. 근데 그 부부가 합의한 건 뭐냐? 가장 큰 액수에다 무조건 따라 맞춰 지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결정해서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무조건 다른 거 없어. 그냥 하나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한 해 감사 추수감사절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 베푸셔요.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환난 만나서 울고불고 기도하기 전에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나라도 여러분 이놈저놈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마음에 드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집에 가서도 가족 중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반드시 거기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 은혜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어져 기도하다 응답받고 은혜 받아야 되겠고, 꼭 주님 경외하는 자 되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많이 임하세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요. 욥이 감사하니까 하나님 결국 인정하시고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해결되지도 않은 곳에가 감사하고 기도하시니 바로 나사로가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네셀에 하나님 찬양하며 사시다가 오늘도 은혜 속에 살고 내일도 은혜 속에 살고 평생 은혜 속에 살아 여러분 마음이 천국되고 가정이 천국되고 일터가 천국되고 주변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했으니,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감사하다가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